교훈 1장 1절. 상제께서 이민년 여름철을 맞이하여 형렬이 집에 가셔서 지내시니라.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상제께 드리는 공개가 소략하고 더욱이 가뭄 때문에 밭에 심은 채소도 간물 탄 탓으로 더욱 걱정 근심하니 그 사정을 관찰하시고 상제께서 산중에 별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리요? 채소의 뱀이라도 있어야 할 터이니라 하시고 걱정 근심을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계신 후 채소가 잘 자라 형렬이 한결 근심을 들었도다. 2절. 상제께서 처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낱이 해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적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 주셨도다. 3절. 김형렬은 이민년이 되어 상제께서 본댁에 머무실 때마다 상제를 찾아뵈었곤 하였고 상제께서 본댁에서 하운동으로 자주 내왕하셨기에 그 중루에 있는 소태원 마을 사람들을 상제와 형렬을 잘 알게 되었도다. 4절. 상제께서 이해 4월 보름에 김형렬에게 신법을 전수하시고 9월 19일까지 수련을 계속하도록 하셨도다. 5절. 상제께서 하루는 교훈을 보리라 하시더니 새순물을 대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감고 보라고 말씀하시기에 모두들 눈을 감고 물을 들여다보니 갑자기 물이 큰 바다가 되고 바닷속에 뱀머리와 용꼬리가 굽이치는지라. 모두들 본대로 고하니 상제께서 나의 형체는 사두 용민이라 말씀하셨도다. 6절. 상제께서 이민년 4월에 정남길을 따르게 하시고 금구군 수리면 원평에 있는 김성부의 집에 가셔서 종도들과 함께 지내셨도다. 이때 김형렬과 김보경이 찾아왔도다. 상제께서 보경에게 유불 쓴 세 글자를 쓰게 하고 정자하여 눈을 감고 글자 하나를 짚게 하시니 보경이 불자를 짚자 상제께서 기쁜 빛을 나타내시고 유자를 짚은 종도에게 유는 부유라고 일러주셨도다. 7절. 7월에 상제께서 본댁에 들어와 계시므로 김형렬은 상제를 배알하고자 그곳으로 가다가 문득 소태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 가다가 본댁에서 하운동으로 향하시는 상제를 만나 뵈었고 기뻐하였도다. 형렬은 반기면서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을 아뢰고 이 길에 들어서 오지 않았더라면 배웁지 못하였겠나이다 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서로 동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서로 만나리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를 쫓고 검정과 건세를 그자 쫓지 아니하는도다. 시속에 있는 망량의 사귐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귀여운 물건을 늘 구하여 주는 연구라. 네가 망량을 사기려면 진실로 망량을 사기라고 이러셨도다. 형렬은 말씀을 듣고 종도들의 틈에 끼었어도 남달리 진정으로 끝까지 상제를 쫓았도다. 8절. 김형렬은 신법을 받은 후부터 수련을 계속하다가 9월 19일에 끝마쳤도다. 이날에 상제께서 형렬에게 가라사대 그만 그칠지어다. 다른 묘법은 때가 이르면 다 열어주리라 하시니라.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그 참관한 공사의 조항을 일일이 묻고 그 본 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셨도다. 이로써 상제께서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공사의 확신을 얻게 하셨도다. 9절.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기억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운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문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자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근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해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급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거쳐 모악산 금산사 삼천진의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나다가 최재우에게 제세 대도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규를 거두고 신민년에 강세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 10절 상제께서 교훈을 필지신 후 때때로 종도들에게 옛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강태공, 석가모니, 간훈장, 이마두가 끼었도다. 11절 이치한이 상제의 예지에 감탄하여 상제를 쫓게 되었도다. 전주부중에 들어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한급하게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시니라. 그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묻는도다. 상제께서 그대가 지금 혼사로 중민을 찾아가나 그가 그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중민을 만나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일은 헛사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매우 경탄하여 일러주신 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그 아연 중민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도다. 그 후 그 사람은 감복하여 상제를 찾아뵈니 이 사람이 바로 이치한이니라. 12절 김병욱은 개묘년 4월부터 남원의 세금을 거두는 간직에 있게 되었도다. 이때에 박영호가 일본에 망명하여 혁명을 도모하고 병욱이 또 그에 연루하였도다. 관은 그 당원을 체포하기로 정하고 8월에 포교가 서울로부터 남원으로 내려와서 병욱을 찾았도다. 전주군수 건직상이 병욱의 거처를 알기 위해 포교를 전주에서 남원으로 보냈도다. 그 전날 미리 상제께서 남원에 가셔서 병욱을 숙소의 문 바깥에 불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수합한 세금을 숙소 주인에게 보관시키고 가죽신 대신에 집신을 신게 하고 밭둑과 언덕을 걸으시니 병욱은 묵묵히 뒤만 따랐도다. 한 주막에서 점심을 끝내시고 다시 걸어가시다가 그의 선산 밑에 이르니 때는 이미 저물었도다. 그제서야 상제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묘소를 물으시니 바로 이것이라고 그가 아뢰니 상제께서 또 묘형을 물으시니 와우형입니다 고 여쭈니라. 말씀하시되 그러면 소 우는 소리를 들어야 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시니 산에서 소 우는 소리가 나는도다. 병욱이 소의 울음소리를 아뢰니 상제께서 먼 데서 들리면 소용이 없나니라 하시고 한참 있으니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소를 몰고 묘 앞으로 지나가는데 소가 크게 우는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음혈이 이미 동하였도다 하시고 자리를 떠서 그 산소의 제실로 내려가 이곳에서 그날 밤을 새우시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묘지개를 남원에 보내어 형세를 알아보게 하셨도다. 그는 남원에 갔다 와서 서울 포교가 병욱을 수색함을 아뢰니 이때 비로소 병욱이 깨닫고 크게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모르도다. 상제께서 다시 묘지개에게 여자가 타는 가마를 마련케 하고 병욱을 거기에 태우고 전주 상간 좁은 목에 이르러 병욱으로 하여금 먼저 서공기 집에 가서 정세를 자세히 살피게 하시니라.
그가 먼저 원규의 집에 들렀으니 원규가 몹시 놀라면서 그대가 어떻게 사지를 벗어났으며 또 어떻게 하려고 이런 니지에 들었었느냐. 너무나 급한 하이기에 미처 연락할 새가 없었노라. 여러 친구와 그대의 가족들이 근심 걱정하는 중이니라고 말하였도다. 뱅욱은 포교들이 전주를 떠나 남원으로 향하고 상제와 자기가 남원을 벗어나온 때가 겨우 한나절 사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원규로부터 듣고 상제께서 천신이심에 담복하여 맞이 아니하는도다. 포교는 남원에 이르러 뱅욱을 수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전주에 되돌아와서 군수 근직상을 조르고 각처에 계시하거나 훈령을 내려 뱅욱을 잡아들이게 하는 중이었도다. 13절 뱅욱은 서원교의 약국이 서천교 내거리에 번화한 곳임을 몹시 걱정 근심하였으되 상제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뱅욱에게 근심 말라고 이르시니라. 상제께서 뱅욱을 데리시고 왕래하시면서 거리에서 뱅욱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니 그는 더욱 당황하여 모골이 송인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러 사람을 이곳저곳에서 만났으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도다. 14절 그 후에 상제께서 뱅욱을 장흥의 집으로 옮기고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하셨도다. 석 달이 지나서 상제께서 뱅욱에게 마음을 놓으라고 이르시니라. 일로 전운이 급박하여 일병이 국토를 통과하고 국금을 해제한 때가 되니 박영효에 대한 조정의 혐의도 풀렸도다. 15절 이에 7월에 동학당원들이 원평에 모였도다. 김형렬이 상제를 배웠고자 이곳을 지나다가 동학당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상제를 찾아배웠고 그 사실을 알으니 상제께서 그 모임의 취지와 행동을 알아오도록 그를 원평으로 보내시니라. 그는 원평에서 그것이 일진의 모임이고 보국 안민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대회 장소가 충남 강영임을 탐지하고 상제께 되돌아가서 사실을 알았도다. 이 사실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네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부와 같은 약탈의 민폐를 없애고 저희들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쓰게 하리라. 내가 먼저 모범을 지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본댁의 살림살이와 약간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전주 부중에 가셔서 지나가는 거린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로부터 일진 회원들은 약탈하지 않고 자기 재산으로 행동하니라. 이 일로서 전주 부민들은 상제께서 하시는 일에 감복하면서 공경심을 높였도다. 16절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웅표의 수를 말씀 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재생 어세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는 웅표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웅표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서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흑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요. 17절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치면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교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회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18절 그 후 광찬과 형렬이 상제와 함께 전주에 동행하였느니라. 김석이란 자가 문화에 입도하게 되었도다. 입도에 앞서 상제께서 광찬과 형렬을 좌우에 두고 청수를 앞에 놓고 두 사람에게 태울 줄을 21번 읽게 하신 후에 석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도다. 19절 김광찬과 신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있던 정민현 정을 어느 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하시면서 벽에 글을 다음같이 써 붙이셨도다. 20절 종도들이 모인 곳에서 상제께서 삼을 어느 날 가라사대 지금은 신명해원 시대니라. 동일한 50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언하리요. 최재훈은 경신에 덕도하여 시천주를 얻었은 바 규까지 50년이 되니라. 충남 빈 사람 김형은은 50년 공부로 태울주를 얻었으되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곧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두 사람 중의 누구를 해언하리요 라고 물으시니 시자하고 있던 종도들 중에서 광찬이 상제님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 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천주는 이미 행시되었고 태울 줄을 쓰리라 하시고 읽어 가르치시니 그 주문은 이러하였도다. 훔치 태을천상 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사바. 21절 상제께서 대흥리로 행하실 때 박공우가 따라가니라. 상제께서 경석의 집에 들러 글을 써서 벽에 붙이고 내가 머무는 곳을 천지가 다 알아야 하리라 고 말씀하시니 갑자기 천둥이 치는지라. 공우가 몹시 놀라고 마을 사람들도 뜻밖의 천둥을 이상히 여기니라. 이후에 일진행언인 안내성, 문공신, 항응종, 신경수, 박장근 등이 상제를 추정하였도다. 22절 항응종이 노란 닭 한 마리를 상제께 올리니라. 상제께서 밤중에 형렬에게 그 닭을 잡아 삶게 하고 김형렬, 항공숙, 류찬명, 김자현, 김갑칠, 김송한, 김광찬, 항응종 등과 나누어 잡수시고 운장주를 저으셔서 그들에게 단번에 오게 하셨도다. 이것이 그때의 운장주이니라. 천하영웅 간운장, 의막처, 건청청지 파리제장, 육정육갑, 육백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응, 사기음음급법, 여륜령 사바. 23절 김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그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레와 번개를 바라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업근을 어찌 두려워하느뇨. 덕찬이 더욱 한급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 24절 정민년 하창한 봄이 되었도다. 상제의 성회가 사방에 펼쳐지니 그 성회를 학동마을에 사는 문치도가 듣고 전주 이수면 불가지 김성국의 집에 계시는 상제를 별하고자 찾아가는 길에 이성동의 송대유와 동행하려고 그를 찾았도다. 마침 대유는 손님을 맞아 있기에 종제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도다. 대유는 종제가 폐병으로 이기에 놓였음을 알리고 상제께 구해 주실 것을 간청하여 주기를 치도에게 부탁하니라. 그리고 대유는 동생에게 돈 2냥을 주후에 쓰라고 내어주면서 이 돈을 이자 없이 갚으라고 일렀도다. 동생은 형에게 1냥이면 족하다고 하면서 1냥을 돌려주고 치도를 따라 상제께 배할하였도다. 그곳에서 동생은 사유를 일일이 고한즉 상제께서 인색한 자가 어찌 병을 고치리요 하시니라. 치도와 병자는 상제의 통찰하심에 갱복하여 병자는 스스로 송구스러워 기가하니라.
치도가 병자로부터 받은 한 양으로 주효를 장만하여 승국으로 하여금 상제께 올리게 하니라. 그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어찌된 음식이냐 고 물으시기에 승국이 치도의 공양임을 아리니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오늘 저녁에 많이 늘어날 것이었는데 부질없는 짓이라 하시니 치도가 놀라며 상제의 기쁘시고 신성하시고 고맹하심에 당황하여 물러가기를 여쭈니 오늘 저녁부터 병자는 보리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시므로 이 사실을 병자에게 전하니 그날 저녁부터 보리밥을 먹기 시작하여 병에 차도를 보고 후에 폐병으로 괴로움으로부터 재생되었도다. 이 일로서 상제의 성의는 더욱더 마을에서 마을로 퍼졌느니라. 25절 상제께서 정민은 가을 어느 날 신원일과 박공우와 그 외에 몇 사람을 들이시고 태인 살포정 주막에 오셔서 쉬시는데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집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레가 일어나는 쪽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니라. 이때 공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번개를 부르시며 또 때로는 꾸짖어 물리치기도 하시니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상제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쫓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였더니 어느 날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날 사람 만났으리라는 가사를 아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때마다 하는 그 식구를 나에게 돌리라 하시니 공우가 감탄하여 여쭈기를 평생의 손이라 깨달았나이다. 원래 공우는 동학신도들의 식구와는 달리 하느님 배어지소서라는 발언의 식구를 하였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의 심경을 통찰하심이며 조화를 임의로 행하심을 볼 때 하느님의 강림이시라고 상제를 지성으로 받들기를 결심하셨도다. 26절 상제께서 정민인의 태인 고현의 행단에 이르러 차경석에게 글 한절을 외워주시고 잘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수부가 들었어야 하느니라고 이르시니라. 경석이 상제를 모시고 돌아와서 그 이종매 고부인을 청하니 이날이 동짓날 초사흔날이니라. 27절 상제께서 동짓날 28의 날 정업 대응리 차경석의 집에 이르셔서 포종서를 정하고 공사를 행하셨도다. 28절 상제께서 어느 날 상량공사를 보실 때 있는 기운 그대로 풀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시고 경석에게 백목을 가져오게 하고 공사를 행하시다가 백목이 모자라 그로 하여금 백목을 더 가져오게 하고 상량공사를 마치셨도다. 29절 또 행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고대의 자사는 성인이라. 이후에게 말하기를 약차불이 국무유의라 하였으되 이후가 그 말을 쓰지 않았으므로 이국이 나중에 망하였다 하셨도다. 30절 상제께서 정민년 섣달 24을에 신경수를 그의 집에 써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의 역상 1월 성신 경수인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1월이 아니면 빈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아니면 허영이요 당유가 1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지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1월 무사 침한물 강산유도를 가르치시고 오주를 지어 천지의 진액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였도다. 신천지 가가장세 1월 1월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 원의대강 맹덕가는 88량 지기금지 원의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간성제군. 31절 문공신과 박장근, 이하춘 세 사람은 고부 하역을 당하고 상제를 원망하며 불경한 패설을 일삼았도다. 이하춘은 3월에 의병에게 포살되었고 박장근은 의병으로부터 매를 먹고 뼈를 부러뜨렸도다. 상제께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공신에게 마음을 바로잡는 것과 마음을 바로잡을 것과 천노가 있음을 알려주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글을 써서 불살에 써서 이하춘을 기신으로서 이안하셨도다. 32절 상제께서 김경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해언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하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6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강권을 벗기고 각자 앞에 청수를 떠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3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해헌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 33절 공우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뵈었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팽백됨을 힐난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34절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는 72명만 통해시켰고 석가는 500명을 통쾌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7일이요 중제는 14일이요 하제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35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공유에게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덕이 있더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정북창 같은 저주로도 입산 3일 후에야 천하사를 알았다 하느니라 고 이르셨도다. 36절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요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느니라 하셨도다. 37절 상제께서 차경석의 집에 유숙하시니 종도들이 모여와서 상제를 배할하였도다. 이 자리에서 상제께서 양지 온 장에 사람을 그려서 벽에 붙이고 제사 절차와 같이 설위하고 종도들에게 그것을 향하여 상악 청근하고 하섭 지지 식으로 사배하면서 마음으로 소원을 심구하라고 명하시니라. 종도들이 명하신 대로 행한 다음에 상제께서도 친히 그 앞에 서서 식을 마치시고 너희는 누구에게 신고하였느냐고 물으시니라.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상제님께 신고하였나이다 고 말씀을 올리니 상제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가라사대 내가 산제사를 받았으니 이후에까지 미치리라 하시고 자리로서는 띠자리가 깨끗하니라고 일러주셨도다. 38절 상제께서 동국에 머무고 계실 때 교훈을 피치시니라. 종도 앞 사람을 버려 앉히고 갑질에게 푸른 대나무를 마음대로 잘라오게 명하셨도다. 갑질이 잘라온 데가 모두 10마디인지라. 그중 1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9마디는 수계자의 수이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의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질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39절 상제께서 매일 글을 쓰셔서 큰 두루마리를 만들어 형렬, 광찬, 윤건, 경악, 원일에게 맹하시니라. 너희들이 창문을 봉하고 방 안에 들어갔어 방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하루에 불사르되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게 하고 다 타거든 문을 열라. 이를 하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되니라. 모두들 말씀에 쫓아 그대로 행하였으되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도다. 참지 못해 윤건과 원인이 문 밖으로 뛰어나오고 나머지 종도들은 두루마리가 다 타기를 기다린 후에 문을 열었도다. 40절 어느 날 상제께서 교훈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41절 그리고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느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요? 라고 상제께 말씀하셨도다. 4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장 봉기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 43절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신 후부터 부친도 일상생활에서 의존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또 평소의 허물을 뉘우쳐 앞길을 닦도록 하고 간혹 종도들로부터 물품이나 그 밖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일체 금하셨도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종도가 상제의 봉헌댁이 너무 협착함을 송구히 생각하여 좀 나은 집을 사드렸도다. 상제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종도에게 꾸짖고 네가 어찌 나의 부친에게 허물을 만들어 드리느뇨?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부르라고 하겠으나 나는 부모의 앞길을 닦아드리려고 내가 항상 형편을 살피고 있으니 너희들이 부친을 도울 생각이 있으면 나의 허락을 얻어 행하라고 명하셨도다. 44절 상제께서 무신년 사흘에 전주에 가셔서 여러 종도들로 하여금 거르를 정사하게 하시니라. 상제의 말씀에 따라 광찬은 김병우의 집에 머물면서 상제께서 전하는 글을 일일이 등사하고 형렬은 상제를 따라 용무리 주먹에 가서 상제로부터 받은 거르를 광찬에게 전하니라. 광찬은 그 거르를 정사하여 책을 성편하였도다. 상제의 명도로 책이 성편되니 상제께서 광찬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 글을 전함이 가하랴 하시니라. 광찬이 상제의 존위에 쫓을 것을 여쭈니 상제께서 그에게 경석에게 책 한 권을 주었으니 그 글이 나타나면 세상이 다 알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편된 책을 불사르고 동국으로 떠나셨도다. 책 중에 있는 글이 많았으되 모두 불사르셨기에 전하지 못하였고 한 조각만이 종도의 기억에 의해서 전하는도다. 45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절사를 가르치셨도다. 어느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김형렬이 조상의 절사를 준비하였으나 상제의 명을 받고 마련하였던 제수를 상제께 가져갔더니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과 함께 잡수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곧 절사이니라 하셨도다. 또 차경숙도 부친의 제사를 준비하였던 바
그 제수를 상제와 여러 종도들과 함께 나눴도다. 이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이것이 곧 제사이니라고 가르치시니라. 이후부터 형렬과 경석은 가들과 제사를 당하면 반드시 상제께 공양을 올렸도다. 46절 류참이 어느 날 상제를 모시고 있을 때 상제로부터 요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는도다. 47절 류참명은 도통이 건감, 간진, 손이, 곤태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받고 그는 큰 소리로 건감, 간진, 손이, 곤태를 읽고 상제 앞에서 물러났도다. 48절 채덕겸, 김자현, 차경성 등의 종도들이 상제와 함께 있을 때 채덕겸이 천하사는 어떻게 되오리까 하고 상제께 여쭈니라. 상제께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쓰시면서 이렇게 되리라 하시니 옆에 있던 자인이 그것을 해석하는 데 난색을 표하니 상제께서 다시 그 글자 위에 가벌병정 무기행신 임기를 쓰시고 행석을 가르치면서 이 두 줄은 배 짜는 바디와 머리를 빗는 빛과 같으니라고 일러주셨도다. 49절 상제께서 경서의 집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도다. 그의 사촌형이 술에 만취되어 찾아와서 경석에게 수없이 패설을 하는데도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기에 더욱 기승하여 행포를 부리다가 나중에 지쳐서 스스로 돌아가니라. 상제께서 그것을 보시고 경석에게 너의 기운이 너무 빠졌도다. 덕으로만 쳐서 하기에는 어려우니 성웅을 겸하라고 당부하셨도다. 50절 상제께서 하루는 신경수 집에 머무시면서 벽위에 글을 친필로 써 붙이시니 그 글은 이러하도다. 51절 상제께서 무신년 6월에 대흥리에 계시면서 공으로 하여금 각 처의 종도들을 찾아 순회하게 하여 10하루 동안 매일 새벽에 한 가지씩만 잠에 들도록 매일 새벽에 1시간씩만 잠에 들도록 하시니라. 경석이 명을 쫓아 여러 날을 동안 자지 않았기에 지쳐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 앞의 모시밭가에 이르러 잠에 취하여 혼미에 빠진지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52절 상제께서 종도 8사람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교훈하시니라. 윤경은 상제의 말씀을 쫓아 8사람을 집에 모이게 하고 이를 상제께 아뢰니라. 그런데 어떻게 연락하다 보니 9사람이 모이게 되었니라. 윤경이 상제께 9사람이 모였음을 아뢰니 상제께서 무방하도다. 한 사람을 나의 시종으로 쓰리라고 말씀하시고 윤경의 집으로 오셨도다. 상제께서 등불을 끄게 하고 한 사람을 택하여 중앙에 세우고 나머지 8사람을 팔방으로 세운 후에 건감, 간진, 손이, 곤태를 예우게 하고 자리에 정지한 종도 20여 명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예우게 하셨도다. 무리들은 밤이 깊어짐에 예우는 것을 그치고 등불을 밝히고 상제의 훈계를 들었도다. 53절 상제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차공숙을 뽑아 따로 말씀하셨는데 그는 소경이니라. 상제께서 너는 통제사가 되리라. 1년 360일을 맡았으니 돌아가서 360명을 구하라. 이것은 곧 8개를 맡기는 공사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숙은 돌아가서 명을 쫓아 새로운 한 사람을 구하여 상제께로 오니 상제께서 그 사람에게 직업을 물으시기에 그가 농사에만 진력하고 다른 직업은 없사오며 추수에 한 번쯤 시장에 출입할 뿐이외다 고 여쭈니 진실로 그대는 순민이로다 고 칭송하신 뒤에 그를 정작케 하고 잡념을 금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윤경을 시켜 구름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시니 그가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하늘이 맑고 오직
상제께서 계신 지붕 위에만 돛잎만 한 구름 한 짐이 있을 뿐이외다고 아뢰는지라.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상제께서 다시 구름이 어디로 퍼지는가를 보아라 이러시니 윤경이 다시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돛잎만 하던 구름이 벌써 온 하늘을 덮고 북쪽 하늘만 다시 바깥에 나갔다. 북쪽 하늘만 조금 튀어 있나이다 라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그것이 조금 튀어 있다 하여 안 될 리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두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보내셨도다. 54절 상제께서 11월에 대형리 경석의 집에 계시면서 포독서를 정하는 공서를 보셨도다. 어느 날 상제께서 한국서를 보신 후에 종도들을 모으고 각기 소원을 물으셨도다. 경석은 상제께서 재차 묻는 말씀에 유방백세를 못하면 유치 많으니 하니로다. 열지를 원하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병부가 마땅하니라 하시니 경석은 불쾌히 여기는지라. 상제께서 병건은 직신이 아니면 맡기지 못하므로 특히 너에게 맡기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55절 그 후에 상제께서 종도들의 지혜를 깊게 하는 일에 골몰하시더니 어느 날 종도들에게 대학 우경일작을 많이 외우라. 거기에 대운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56절 어느 날 상제께서 형렬에게 대학에 있는 우경일정을 이어주시니 그 글은 다음과 같도다. 57절 또 대학의 다른 장을 외워주시며 잘 기억하여 두라고 이러셨는데 그 글귀는 이러하도다. 58절 상제께서 어느 날 한가로이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동학주에 강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고 여쭈니 그것은 다 제후강이고 천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 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을지니라. 천강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일러주셨도다. 59절 하루는 상제께서 종도들을 둘러앉히고 오주를 써서 한 사람에게 주어 읽히고 만명에게 전하라고 다짐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도다. 60절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울 줄을 많이 읽어라. 그것이 하늘에서 얻던가는 임금이니라. 5만 년 동안 동리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 하셨도다. 61절 어느 날 저녁에 상제께서 약방에서 36만 신가 운장조를 쓰시고 여러 종도들에게 이것을 제각기 소리 없이 700번씩 외우라 이러셨도다. 그리고 또 상제께서 날마다 바람이 불다가 그치고 학담으로 넘어가니 사람이 많이 죽을까 염려하여 이제 하둔을 묻어놓으라고 이러셨도다. 62절 형렬이 명을 쫓아 64개를 타쯤하고 24방해를 써서 올렸더니 상제께서 그 종이를 가지고 문 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지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보며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가져다 주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63절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이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을 볼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고 하셨도다. 64절 공우가 3년 동안 상제를 모시고 천지공사에 여러 번 수종을 들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마다 그는 각 처의 종도들에게 순회 연포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 일이 곧 천지의 대순이라는 말씀을 들었도다. 65절 또 어느 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훈을 선도의 종장으로, 진묵을 불교의 종장으로, 주혜암을 유교의 종장으로, 이마도를 서도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도다. 66절 상제께서 기윤년정을 1일 사시에 햇무경 3벌을 종필하고 한 벌은 친히 품속에 지니고 한 벌은 또 창인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한 벌은 경석의 집에 맡기셨도다.